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예배 후에 한국에 컨퍼런스 일정이 있어서 출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출타 중일 때 여러분들이 더 교회에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도 나와 주시는 그러한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제가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들 잘 협력해 주셔서 교회가 정말 제가 없을 때 더 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정들을 돌아보는 신방의 일정들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신방의 일정들을 통해서 또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약간 아쉬움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보다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다 더 말씀들을 잘 준비해서 4주, 한 달 이렇게 짧은 일정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의 달은 지난달로 끝났지만 오늘 가정이 시작되어지고 가정의 관문이 되어지는 모든 가정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사실 가정의 위기, 이 위기는 결혼의 위기에서부터 혹은 결혼의 위기가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이러한 위기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정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져야 할 가정의 모습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 가정을 준비하고 어떠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지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대한 우리 부모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가정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가나의 결혼에 해당되어지는 바로 주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나 오랜 결혼 생활이 있었던 분들도 다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도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애써 반문하기를 좋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결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제와 같은 인생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가나의 혼례에도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초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이적과 기적이 바로 이러한 결혼 세레모니, 이 결혼에 대한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지켜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분이 우리를 술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허락하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이 메시지의 본질을 왜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묻지 말고 들키지 말고 드시는 것은 무방하다고 제가 생각되어집니다. 왜 자꾸 저한테 묻습니까? 아니 목사가 그럼 먹지 말라고 하겠지 그거를 드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제가 그냥 한 잔이라도 따라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목사가 돼서 자꾸 물으면 피차 곤란하니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들키지만 마십시오. 혹시 들키거들랑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 고기 재놓으려고 목사님 그냥 사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냥 제가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러나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 포도주가 진했니 뭐 맛있었느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니 이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제와 같은 인생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이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결혼의 환상과 결혼 그러면 모든 환상이 다 깨진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앉아 있지만 우리 청춘과 같은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아직도 결혼에 대한 환상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결혼 그러면 처녀 총각 때 이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까? 와, 결혼하면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지, 결혼하면 정말 꽃길만 걷겠지, 구름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겠지. 저도 청년 때에 결혼을 생각하면 기도의 제목들이 막 50가지 60가지가 넘었습니다. 정말 미스코리아 뺨치는 그러한 배우자를 주십시오. 머리도 명석하고 돈도 잘 벌고 예쁘고 신앙도 좋고. 딱 보니까 제 기도 제목에는 신앙 좋은 이효리 같은 여자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자가 저한테 오겠습니까? 제 차지가 아니죠.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채가죠. 제 옆에서 자매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돈 잘 벌고 멋있는 장동건 같은 사람을 남자 배우자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다 똑같구나. 다 우리는 똑같구나. 그런데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환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제와 같은 결혼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렀고, 그리고 그러한 축제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 이것이 이 메시지의 본질이요, 이 메시지가 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시작이 되어지는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축제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대사라고 하여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축제의 장이요, 축제가 열리는 마당이요, 늘 축제가 일어나야 할 삶의 장소가 바로 결혼 생활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며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결혼의 가정의 환상이 깨지고 가정은 축제의 장이 아닌 바로 원수들이 전쟁을 이루는 전쟁의 장이 되어버린 지 오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가정의 달 메시지를 제가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 결혼식 혹은 주례를 인도하고 결혼 예배를 인도하는 이러한 예배와 또 초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 신랑 신부들을 딱 만나보면 이 신랑 신부가 앞으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겠구나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런데 어떤 결혼식을 가보면 이러한 신랑 신부가 제게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그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주례는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례를 불러놓고 주례 설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신보입니까? 그러면 저도 그냥 대충 알아서 짧게 해주고 서로가 좋으면 좋겠는데 제 안에 뭐가 이렇게 꼬인 게 있는지, 여러분 제가 그 꼴을 보고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인기 있는 주례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짧게 하기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신랑 신부가 있으면 저는 1시간도 좋고 1시간 반도 좋고 설교를 합니다. 아주 계속합니다. 아주 신부가 달달달달 떨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는 이러한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축복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혼인하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예식이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바로 성경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바로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대단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위기가 먼저인지 가정의 위기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정의 위기와 결혼의 위기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세대를 통해서 봅니다. 저는 인륜지 대사요, 그리고 어떠한 민족과 어떠한 나라에서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일생의 큰 전환점이며 문제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혼의 제도가 이 시대만큼 도전을 받는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혼, 그러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남자 여자가 좋아서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게 결혼이지, 아주 이제는 따져야 합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이메일이 오면 남녀 간의 결혼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간소하게 하는 것과 의미 없이 결혼을 하는 것은 대단히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례허식과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치장했던 옛 우리의 그러한 전통적인 문화가 있었기에 결혼을 간편하게, 간소하게, 그리고 보다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저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권장해야 할 만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저를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하소연을 합니다. 박 목사, 아들이 한국에서 결혼하고 온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며느리 얼굴을 못 봤어.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가정인데, 누구보다도 가정생활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해내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결혼, 스타들이 하는 그러한 결혼들을 따라하는 것, 그것이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것이 이 세대를 앞서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혼은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한 가정과 한 가족이 만나는 그러한 것이요, 바로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공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맞아주시며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인 결합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영적인 출발점이 바로 이러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 축제와 같은 인생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의 의미요, 가정의 의미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축제요, 가정이 축제요, 축제의 장이요, 또 가정보다 조금 큰 우리 교회가 축제의 장이 되어진다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축제와 같은 인생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이 보시기에 축제와 같은 인생, 정말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축제와 같은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의 인생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과 그리고 그 결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제의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위기가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이 혼인잔치, 바로 이 축제가 끝날 위기를 주님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증가하기를 3절에 기록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축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 한 가지,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결혼은 일주일, 길게는 열흘, 또 더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그들은 먹고 마시며 축제하며 그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이러한 예식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강제적으로 끝나야 되는, 그쳐야 되는 위기를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날이 축제와 같이,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날처럼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축제에 위기가 있고 이 축제에 문제가 생기며 이 축제가 강제적으로 그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도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 매일매일 어떻게 신혼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혼 10년 차가 되었는데도 와이프의 손만 잡으면 손이 찌릿찌릿하고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은 사람들이 계십니까? 이거는 당회에서 치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거 치리의 대상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살다 보면 문제도 있고 살다 보면 이게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위기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어머니인 마리아는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는 것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이렇게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3절은 기록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부탁인데 제가 포도주를 만들어 드려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좀 덜 헷갈릴 텐데 4절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주님께서 다시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 대하여 그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살 때 막걸리 심부름께나 했던 사람 아닙니까? 시골에는 정말 이렇게 머슴밥이라고 그래서 고봉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다 드셔보셨죠? 아침 새벽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새벽 일찍부터 밥은 그릇은 이만한데 밥 위로 넘어간 거는 2배, 3배 되는 밥을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고되니까 아침 한 9시쯤 되면 새참이 나오고 11시, 12시 되면 점심을 먹고 또 점심 새참을 먹고 점심 새참이 지나갈 때쯤 되면 또 막걸리 한 잔 먹어야 뭐 그래도 농사도 일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 주막거리에 가서 한 주전자에 막걸리를 받아옵니다. 근데 오다 보면 얼마나 이게 유혹이 생기는지 초등학교 때 홀짝홀짝 마시면서 오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뭐 노랫가락 한 자락 뽑아오면서 오는데 문제가 뭡니까? 벌써 한 반 주전자쯤 마시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부모님은 분명히 한 주전자쯤 다 차서 올 거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네 전방에 가서 250원짜리 무학소주, 그때는 저희 동네는 그런 소주였는데 그런 소주 한 병을 탑니다. 그리고 물을 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걸리를 마시면 머리가 띵하고 아픈 이유가 다 거기에 소주 타고 물 타고 양을 그래서 늘리는 겁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군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막걸리에다 설탕깨나 녹여서 많이 마셨던 그런 추억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결례를 따라 두는 이 2-3통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하인들도 남아있는 이 포도주 술에 이 물을 타서 좀 희석된 술을 가져다 주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항아리에 물을 계속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빈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자 연회장에게 말하기를 이들에게 이 포도주를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주님이 어떤 말씀인가 곰곰이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이러한 상황은 아니었을까?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한국은 이 술 문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을 안 먹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런 왕따 문화,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술을 먹은 사람보다 제가 더 잘 놀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면 술 먹은 사람이나 술 안 먹은 사람이나 사실 상태가 비슷해집니다. 아시죠?
다 얼큰하니 술에 취해서 그 사람들은 저도 술에 취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1시간쯤 지나면 넥타이를 얼른 풀어서 머리에 질끈 맵니다. 그러면 대충 술 먹은 사람처럼 놀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주님께서 이미 이들이 부어라 마셔라 취하고 취기가 올라왔으니 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물을 갖다 주어도 이미 이들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주님께서 혹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포도주는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이전에 이들이 맛보았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좋은 포도주였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축제의 인생,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축제와 같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이 위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축제와 같은 이 인생은 계속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축제 인생이 끝나가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겸손하게 물으시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축제와 같이 시작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과 우리의 삶의 자리, 그러나 어느덧 그 축제의 자리가 전쟁터와 같은 자리로 변해진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 앞에서 여전히 축제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지속된 우리 삶의 축복이요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가정들도 보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가정도 있고, 사실 이 문제 앞에 주저앉고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나 큰 마음 아픈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러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미래와 더 좋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10절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몰랐고, 그리고 이 축제가 끝나게 되어지는 위기의 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한 채로 연회장이 떠다 주는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대단히 새로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연예가, 모든 인생들이 좋은 것을 먼저 보여주고 후에는 낮은 것, 좋지 않은 것을 내는 것이 인생의 기본적인 그러한 삶의 방식인데, 오히려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러한 간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포도주보다,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것보다 향기롭고 달콤하며 좋은 포도주라고 그들은 입을 모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결혼, 가정, 아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혼 부부들을 만나면 얼마나 요즘 신혼 부부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꼼꼼하고 야무지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결혼살 집부터 시작해서 입어야 할 드레스, 음식은 기본이요, 어디로 신혼여행을 갈 것인가,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그 초대장은 어떻게 쓸 것인가. 정말 허락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결혼을 나도 저렇게 멋지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준비들을 잘하고 철저하게 하는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너무나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니까 결혼이 어려운가? 그냥 우리처럼 대충 눈치 봐가며 그냥 날짜 잡고 이게 결혼인가 싶을, 그냥 이렇게 결혼해야 결혼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꼼꼼하게 잘 준비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야구르지 않습니까? 옛날엔 우리 이런 게 없었는데, 옛날엔 이렇게 준비하는 게 없었는데, 그래서 심술이 나서 저는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준비한 것처럼 결혼 후 가정생활 3개월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6개월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결혼 후 1년, 결혼 후 5년, 결혼 후 10년, 결혼 후 30년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반드시 묻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초를 칩니다. 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을 보니 3개월 후에 이혼하고 6개월 후에 별거하고 1년 뒤에는 원수가 되고 3년 뒤에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 되는 사람들을 나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다. 그리고 제 와이프가 조그마하지만 웨딩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이프에게 들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뻥을 이만큼 튀겨서 또 겁을 줍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 해봐야 뻔합니다. 일주일도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 생활에 초를 치죠. 그러면 지금까지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했다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갖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숙제 한 가지를 냅니다. 지금까지 결혼식장을 준비하듯, 그리고 결혼 웨딩 드레스를 준비하듯, 그리고 신혼여행 갈 곳을 준비하듯,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하객들을 맞이하여 준비하듯 결혼 생활 3개월 후를 준비해보고 6개월을 준비해보고 1년 뒤를 계획해보고 10년 뒤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30년 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 결혼 생활이 이러했노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아야 할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만 혹시 3개월 뒤, 혹시 6개월 뒤, 1년 뒤 이 가정에게 닥칠 위기의 문제들, 그리고 염려가 되어지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준비해보며 기도해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 우리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문제의 해결책이 되실 분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정답을 그 다음 이후에 제가 딱 제시를 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주례 목사로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주례 목사로 저기 다시 부를 일은 없겠지만 화면에 그렇게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가정의 결혼과 삶의 모습에서 조금 더 나은 결혼 생활, 조금 더 나은 가정 생활, 조금 더 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굳이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더 좋은 것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우리에게 보다 더 좋은 인생들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늘 말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는가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는 그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신혼 때의 그들의 응답도 대단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아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부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들을 마감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짝져주신 그러한 부부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배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가정과 이러한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요 축복과 축제의 인생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처럼 가정이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과 하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단호하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혼은 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통해서 가정이 시작되고, 그러므로 이 가정이야말로 이 축복이 계속되어야 하는 장이며,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제의 인생으로 부르신 이 축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바로 그 장,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이룬 우리들에게, 아니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보다 더 좋은 인생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배필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복된 인생이요, 이것이 축복된 인생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축복된 고백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작하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시작하면서 어떤 인생이 기쁘고 어떤 인생이 이 결혼만큼 흥분되어지고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자리가 없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된 인생으로 부르셨고 기쁨의 인생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려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꾸릴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가정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마감해야 할 삶의 자리가 점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면, 살아온 인생, 그 인생보다 이제 살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인생,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